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항상 어딘가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죠. 부모님의 품 안에 속하여 태어나고 더 넓은 가족에 속하여 살아가다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서로에게 속하게 되고 다시금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속하게 된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죠.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 모두 어떤 이들인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실 때 한 사람의 성도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하나됨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과 다릅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곧 성령님,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하나됨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탄은 그토록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크린이 뜨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7절을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죄의 밧줄로 꽁꽁 싸매어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감옥에 모든 인류를 가두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풀려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고 그곳에서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량을 받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시고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앞구절에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는 에스겔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공급받았는데요.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원래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죠. 원래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의 침략이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왕궁이 무너지고 또 무엇이 무너졌나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강도 높은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일반 백성들도 마음이 괴로웠을 텐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고 암담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에스겔 40장으로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0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10페이지 전으로 있는 에스겔 40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스겔 4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네,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벼락과 문으로 이루어진 집과 같은 건축물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치수를 측량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 에스겔이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제사장이었죠. 왜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런 집과 같은 건축물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에스겔 42장 15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보여주시는 측량하시는 건물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4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 4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집은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에스겔의 마음을 위로하시는데요. 성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거짓된 것이었나 라는 반문을 가질 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측량의 시작이 어디였나요? 담벼락과 문이었어요. 근데
42장 15절에 측량을 마칠 때도 어떻게 끝나나요? 담벼락과 문으로 그 측량이 마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완전하게 성전을 삥 둘러가면서 측량을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 43장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문은 동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문으로 시작해서 문으로 마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 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바로 보여주시냐면 에스겔 4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4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닫아둘지니라 철저하게 문을 닫고 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놓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지난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셨던 걸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오늘 이 성전의 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절도자며 강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는요,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말씀을 보면 포로로 붙잡혀 가기까지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였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큰 연약함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예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우리에게 알리셨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구약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이 열국 가운데 애굽과 바벨론과 강력한 나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거대한 역사의 강줄기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은 어떠한 우연으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 정결함의 은혜는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성전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푸셨던, 제사를 통해 베푸셨던 죄사함과 정결함의 은혜를 터부시하는 것, 제사의 순도가 점점 옅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는 순도 높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누려질 수 있는 이유는 넘치도록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설명해봤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충분히 고백하고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여름 휴가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 부산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우리 권사님 연세 되신 어르신들께서 안내하고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봉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봉사의 자리가 있었던 것이지만 저희는 그런 봉사가 필요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음식을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 안내를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러 산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철저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을 힘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기업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기업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기업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네,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들이 기업으로 나누어 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을 얼마나 누가 받는지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에요. 결국 레위인들에게도 땅은 주어지지만
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16편 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기업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 4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네. 여기서 이제 어떠한 땅도 재산도 없을 것이며 오직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요,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됨,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이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을 보게 되시는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기업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재산이다.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것을 신앙을 물려받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유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